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기 자신을 변호했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신이 그러니까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도가 아니라면 이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상한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냐?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 복음의 특성, 이것을 너무나 잘 나타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넘치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 그러냐? 성경은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그에 부합하면, 그에 상응하면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자격과 좋은 조건을 얻고자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일에 매진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역사상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답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온 그 복음,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진정한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이 맞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사실 보면 우리는 예수가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이며 족한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화요일 날도 전도를 나가고 또 목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시는데 전도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지만, 복된 소식이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더 복음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보면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방도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인간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느냐? 이 바로 복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이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우리나라가 좋은 예인데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만 조금씩 변했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더 강렬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로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거기서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교제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드러낸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인간의 욕망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마저도 다 깨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욕망으로 경쟁하고 다투며 조건과 자격을 다투는 세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인간에게는 극심한 외로움,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투고 이 깨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외로움들이, 근원적 외로움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즉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가 주시는 독특한 달란트와 재능으로 그것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죠.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있대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근데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이 극에 달하면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쾌락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더 큰 쾌락 추구하다가 결국에 자기 자신의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극단은 뭐냐면 그게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바로 이 허무함의 극단이 뭐냐?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 뭐냐?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복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가 그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일하게 미래와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와 내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근심과 염려, 미래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 근원적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복음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 염려함으로 우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인간은 이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이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고백되고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되고 복음과 부딪힐 때 이 세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살아간 삶 가운데 외로움, 또 무엇인가 계속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그 허무함,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 시대에 많은 언어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이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사도들이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복음을 잘못 배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르치다가 잘 배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변질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사도는 모두 유대인들 아닙니까? 전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유대 전통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빼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가르친 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초보 단계의 구원이다. 거기다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 된다. 이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많은 갈라디아 교우들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고 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 복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속히 떠나는 그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교훈이 왜 잘못된 거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성도가 된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것이 맞죠. 만약 성도들이 이 구원을 이 기준으로 우리가 가르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서구 기독교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때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유 문화까지도 복음인 것처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를 복음에 넣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실패가 뭐냐? 사람들을 유대 전통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침 때문에 이 선교의 영광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것이 방황이 선회되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쳤던 이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은혜로 만미암는 복음, 믿음으로 만미암는 복음.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얘기했지만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다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만약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지는 전통이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속아 넘어간 거죠.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복음에 뭐를 하냐? 율법 준수를 더했는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모세의 율법이 완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넘어진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넘어진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봤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허물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와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짐을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 하나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명확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주어진 구원, 내가 자격과 조건을 위해서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구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외로움, 우리가 허무함,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른 복음의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 통계를 발표했는데 작년 숫자에 비해서 청년들의 비율이 2.19%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100명 있다고 하면 청년들은 2.1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명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6%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불과 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 40세 미만 성도가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0대 미만의 성도를 본다면 별로 없는, 급격하게 교회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다 이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 또는 문화라고 하는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이 복음, 복음이라는 깊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 되지 않고 그들의 안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자기들이 추구하는 기쁨들, 다른 그런 것들 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금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이것을 전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더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